성도신경으로 신앙 고백하시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 의해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찬송가 342장 찬양하겠습니다. 그리고 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은 출애굽기 5장 1절부터 21절 말씀입니다. 함께 봉독하겠습니다. 그 후에 모세와 아론이 바로에게 가서 이르되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이렇게 말씀하시기를 내 백성을 보내라. 그러면 그들이 광야에서 내 앞에 절기를 지킬 것이니라 하셨나이다. 바로가 이르되 여호와가 누구이게 내가 그의 목소리를 듣고 이스라엘을 보내겠느냐. 나는 여호와를 알지 못하니 이스라엘을 보내지 아니하리라. 그들이 이르되 히브리의 하나님이 우리에게 나타나셨은즉 우리가 광야로 사흘기쯤 가서 우리 하나님 여호와께 제사를 드리라 하오니 가도록 허락하소서. 여호와께서 전염병이나 칼로 우리를 치실까 두려워하나이다. 애굽 왕이 그들에게 이르되 모세와 아론아 너희가 어찌하여 백성의 노역을 쉬게 하려느냐. 가서 너희의 노역이나 하라. 바로가 또 이르되 이제 이 땅에 백성이 많아졌거늘 너희가 그들로 노역을 쉬게 하는도다 하고 바로가 그날에 백성의 감독들과 기록원들에게 명령하여 이르되 너희는 백성에게 다시는 벽돌에 쓸 집을 전과 같이 주지 말고 그들이 가서 스스로 집을 짓게 하라. 또 그들이 전에 만든 벽돌 수요대로 그들에게 만들게 하고 감하지 말라. 그들이 게으름으로 소리질러 이르기를 우리가 가서 우리 하나님께 제사를 드리자 하나니 그 사람들의 노동을 무겁게 함으로 수고롭게 하여 그들로 거짓말을 듣지 않게 하라. 백성의 감독들과 기록원들이 나가서 백성에게 말하여 이르되 바로가 이렇게 말하기를 내가 너희에게 짚을 주지 아니하리니 너희는 짚을 찾을 곳으로 가서 주우라. 그러나 너희 일은 조금도 감하지 아니하리라 하셨느니라. 백성이 애굽 온 땅에 흩어져 곡초 그루터기를 거두어다가 집을 대신하니 감독들이 그들을 독촉하여 이르되 너희는 집이 있을 때와 같이 그날의 일을 그날에 마치라 하며 바로의 감독들이 자기들이 세운 바 이스라엘 자손의 기록원들을 때리며 이르되 너희가 어찌하여 어제와 오늘에 만드는 벽돌의 수요를 전과 같이 채우지 아니하였느냐 하니라. 이스라엘 자손의 기록원들이 가서 바로에게 호소하여 이르되 왕은 어찌하여 당신의 종들에게 이같이 하시나이까. 당신의 종들에게 짚을 주지 아니하고 그들이 우리에게 벽돌을 만들라 하나이다. 당신의 종들이 매를 맞사오니 이는 당신의 백성의 죄니이다. 바로가 이르되 너희가 게으르다. 그러므로 너희가 이르기를 우리가 가서 여호와께 제사를 드리자 하는도다. 이제 가서 일하라. 짚은 너희에게 주지 않을지라도 벽돌은 너희가 수량대로 바칠지니라. 기록하는 일을 맡은 이스라엘 자손들이 너희가 매일 만드는 벽돌을 조금도 감하지 못하리라 함을 듣고 화가 몸에 미친 줄 알고 그들이 바로를 떠나 나올 때에 모세와 아론이 길에 서 있는 것을 보고 그들에게 이르되 너희가 우리를 바로의 눈과 그의 신하의 눈에 이운 것이 되게 하고 그들의 손에 칼을 주어 우리를 죽이게 하는도다. 여호와는 너희를 살피시고 판단하시기를 원하노라. 아멘. 이 새벽 교훈 여러분들을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새벽에 하나님께서 도우십니다. 매일 하나님만 바라보고 전적으로 의지하는 여러분들의 모든 모습이 되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부르심을 따라 마침내 모세는 애굽으로 돌아갑니다. 하나님은 그 모든 과정을 미리 예비하사
그의 형 아론을 만나게 하셨고 이스라엘 장로들과 백성들 앞에서 하나님께 말씀하신 모든 일을 고하며 이적도 행하였습니다. 이에 백성들은 하나님의 말씀을 믿으며 하나님을 경배하였습니다. 이처럼 모든 일이 순조롭게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따라 잘 진행된 듯 했습니다. 하나님의 부르심을 거부하던 모세도 이 모든 일들을 통해 믿음의 담대함을 갖게 되었을 것입니다. 그러나 지금까지는 전초전에 불과했습니다. 이제부터가 진짜 시작됩니다. 1절 보면 이렇게 말합니다. 그 후에 모세와 아론이 바로에게 가서 이르되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이렇게 말씀하시기를 내 백성을 보내라. 그러면 그들이 광야에서 내 앞에 절기를 지킬 것이니라 하셨나이다. 이스라엘 장로들과 백성들을 만난 후에 드디어 모세는 아론과 함께 바로에게 나아갑니다. 성경은 간단히 말씀하지만 아마 바로 앞에 서기까지도 상당히 어렵고 힘든 과정이 있었을 것입니다. 성경은 그 과정을 생략합니다. 그리고 모세와 아론이 마침내 바로 앞에 서서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였음을 말해줍니다. 그들이 바로에게 전한 말씀은 하나님이 내 백성을 보내라. 그들이 광야에서 절기를 지킬 것이다 라는 말입니다. 이들의 말을 들은 바로의 대답은 무엇입니까? 2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바로가 이르되 여호와가 누구이기에 내가 그의 목소리를 듣고 이스라엘을 보내겠느냐? 나는 여호와를 알지 못하니 이스라엘을 보내지 아니하리라. 바로의 대답은 전혀 의외가 아닙니다. 당연한 태도입니다. 어느 왕이 수백만의 노예를 말 한마디에 그냥 풀어주겠습니까? 이는 이미 하나님이 모세에게 말씀하신 일이기도 합니다. 그럼에도 바로의 거절은 모세와 아론을 적잖이 당황하게 만들었을 것입니다. 지금까지는 모든 일이 잘 풀렸기 때문입니다. 바로는 모세와 아론에게 말하기를 여호와가 누구이게 라고 하였습니다. 바로는 하나님을 알지 못합니다. 때문에 그의 반응은 너무나도 당연합니다. 우리가 이 땅을 살아가면서 우리가 싸워야 하는 싸움이 바로 이것입니다. 우리는 하나님을 아는 사람입니다.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 우리는 잘 알고 있습니다. 그분의 권위와 그 말씀 앞에서 복종해야 된다는 사실도 잘 압니다. 그러나 이 세상은 하나님을 알지 못합니다. 그분의 말씀에 복종해야 하는 이유를 모릅니다. 그래서 세상은 우리를 이해하지 못합니다. 때문에 우리는 필연적으로 세상과 갈등을 겪을 수밖에 없다는 겁니다. 그러면 이제 모세는 어떻게 해야 합니까? 하나님께서 제일 먼저 가르쳐 주신 것은 이 싸움이 바로와 모세 사이의 싸움이 아니라는 사실입니다. 우리가 종종 혼돈하고 낙심하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이 싸움이 믿지 않는 상대방과 나와의 싸움이라고 생각하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성경은 이런 경우에 바로와 모세가 아니라 바로와 하나님 사이의 싸움이라고 가르쳐 줍니다. 아니, 정확히 말하면 바로의 배후에 있는 영적 어둠의 세력과 하나님 사이의 영적 전쟁이라 할 수 있다는 겁니다. 이 사실을 깨닫지 못하면 우리는 쉽게 지치게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사람에 대한 악한 감정에 휩싸이게 됩니다. 바로 이것이 사탄이 교묘히 우리를 쓰러뜨리고자 하는 모략인 것입니다. 우리는 선과 악의 싸움이라고 생각하고 옳고 정당한 싸움이라고 하지만 그 속에 미움과 분노와 악독이 가득하다면 우리는 어느새 사탄에 의해 조종을 당하고 마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의 싸움은 늘 혈과 육에 대한 싸움이 아니라는 이 사실을 기억해야 합니다. 사람과의 싸움이 아닙니다. 악한 어둠의 권세와의 싸움임을 잊지 말아야 합니다. 그리고 또한 내가 싸우는 것이 아닌 하나님이 싸우시는 것임을 기억해야 합니다. 그래서 바로는 모세 내가 누구에게 이렇게 묻지 않고 하나님이 누구에게 라고 묻고 있는 것입니다. 적지 않은 그리스도인들이 이 싸움을 잘못 오해함으로써 사탄의 괴계에 말려들곤 합니다. 예수님은 세상이 나를 미워하기 때문에
너희도 미워할 것이다 라고 분명히 하신 말씀을 기억해야 합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영적 싸움을 싸운다는 사실을 잊지 말아야 합니다. 그래서 절대로 사람과 싸우고 사람과 다투지 말아야 합니다. 아무리 악한 사람이라도 사람에 대한 미움과 증오를 품는 일이 없도록 우리는 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이제 본격적으로 하나님과 바로와의 싸움이 시작된 것입니다. 이는 그야말로 영적 싸움입니다. 바로가 하나님을 인정하느냐, 인정하지 않느냐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는 이스라엘과 애굽 전체로 퍼져 나가게 됩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바로의 마음을 완악하게 하십니다. 그가 완악해질수록 하나님의 능력은 더 크게 나타나고 하나님의 이름이 더 분명하게 드러날 것이기 때문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를 대적하는 자들이 완악하고 강할수록 하나님의 더 크신 능력이 나타난다는 사실을 기억하고 더욱 믿음으로 하나님을 의지하는 우리가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바로는 이제 백성들을 더욱 고단하게 합니다. 바로는 이스라엘 백성들의 노역을 더욱 과중시킵니다. 이렇게 이스라엘 백성들을 더 괴롭게 하여 다른 생각을 품지 못하게 하려는 속셈입니다. 또한 이로 인해 모세와 하나님에 대한 불만을 갖게 하려는 의도가 여기에 있었던 것입니다. 참으로 바로의 교활한 술책이 아닐 수 없습니다. 그래서 14절에 보면 애굽의 감독관들이 이스라엘 백성의 기록원들을 때리며 할당량을 채우라고 지금 명령합니다. 이스라엘 자손의 기록원들이란 이스라엘 백성들 가운데 지도자들을 의미하고 있습니다. 그들은 그래도 대우를 받으며 노동 현장을 지도했습니다. 그런데 이제 애굽의 감독관들에게 매를 받게 된 상황이 된 것입니다. 이에 그들은 바로에게 가서 자신들의 상황을 호소합니다. 바로 이것이 바로가 노리는 그런 속셈이었던 것입니다. 바로는 누가 이들의 주권자인지를 보여주고 하자 한 것입니다. 그리고 이스라엘 백성들의 지도자라 할 수 있는 사람들은 이렇게 바로에게 호소하고 있습니다. 물론 그들은 하나님을 믿는다고 말하기는 했을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그들의 명목상의 주인이었지 그들의 실제 주인은 바로였던 것입니다. 그래서 그들은 하나님께 나아가지 않고 바로에게 나아간 이유인 것입니다. 그리고 그들의 잘못은 거기서 끝나지 않습니다. 바로에게 호소하였으나 전혀 소용이 없었던 것입니다. 그랬으면 그때라도 그들은 하나님께 호소하고 모세를 찾아가 호소해야만 했을 것입니다. 그러나 오히려 그들은 모세와 아론을 원망합니다. 21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그들에게 이르되 너희가 우리를 바로의 눈과 그의 신하의 눈에 이룬 것이 되게 하고 그들의 손에 칼을 주어 우리를 죽이게 하는도다. 여호와는 너희를 살피시고 판단하시길 원하노라. 그들은 이 모든 것이 모세와 아론 때문이라고 여겼던 것입니다. 그러나 실상은 바로의 교묘한 술책으로 일어난 것입니다. 우리도 종종 이런 오해와 착각을 할 때가 많이 있습니다. 세상의 악함으로 일어난 일들, 나의 믿음 없음으로 일어난 일들을 하나님 탓으로 돌릴 때가 많다는 겁니다. 그렇지만 정작 이렇게 된 것이 하나님 때문입니까? 이들은 이 문제를 제대로 이해할 수 있는 영적 분별과 그리고 지식이 없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모세와 아론을 원망합니다. 그러면서 심지어 하나님의 일을 살피시고 판단하시기를 권한다라고 말하고 있다는 겁니다. 참으로 분별 없는 믿음의 끝판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영적 어둠의 권세로 벌어진 일이고 옳고 그름을 제대로 분별하지 못하면서 자신들은 옳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자신들의 부족한 믿음은 생각하지 않고 남의 탓만 하고 있는 이런 현실을 우리가 볼 수가 있다는 겁니다. 그러면서도 하나님 앞에서 자신들은 옳다고 믿고 있다는 겁니다. 그러므로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는 올바른 믿음의 분별력을 갖도록 기도해야 될 것입니다. 하나님은 온 세상의 주관자이십니다. 그렇지만 세상은 그것을 알지 못하고 세상은 그것을 거부합니다. 그런데 우리도 종종 온 세상의 주관자는 하나님이심을 잊고 살아갑니다. 그래서 사람을 의존합니다. 하나님보다
사람을 더 두려워하고 마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의 싸움은 바로 여기에 있음을 기억해야 합니다. 사람을 두려워할 것인가? 하나님을 두려워할 것인가? 세상을 의지할 것인가? 하나님을 의지할 것인가? 여기에 대해서 우리가 묵상할 수 있어야 합니다. 그러므로 어떠한 시험과 환난 가운데에서도 더욱 하나님을 의지하는 저와 여러분들이 될 수 있길 바랍니다. 우리의 씨름은 혈과 육에 된 것이 아니라 악한 이 어둠의 세상 주관자들과 악한 영들과의 싸움임을 잊지 말아야 합니다. 그러므로 어떠한 시험과 어려움 가운데서도 선하신 하나님을 바라보심으로 악에게 지지 말고 선으로 악을 이기는 삶, 하나님의 능력 가운데 온전해지는 그런 삶을 사는 여러분들의 모든 모습이 되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이 새벽에 하나님을 의지하며 간절한 마음으로 기도합니다. 우리에게 영적인 분별력을 허락하여 주옵소서. 우리는 하나님을 의지하기보다는 세상의 힘을 의지할 때가 너무 많았음을 고백합니다. 이 어리석음들을 다 회개합니다. 이제는 전적으로 하나님을 바라보는 우리의 신앙이 되도록 인도해 주시고 하나님의 능력 가운데서 온전한 신앙으로 끝까지 승리하는 우리의 삶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우리 복된 교회를 사랑해 주시고 이곳까지 도와주시니 참으로 감사합니다. 우리 교회가 이제 개학을 마쳤습니다. 이제 여러 가지 상황 속에서 해야 할 일들이 많습니다. 이 모든 것이 원활하게 잘 진행되게 해주시고 하나님의 섭리 가운데서 우리 교회가 더욱더 성장하고 부흥하는 계기가 되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사람을 보내주시고 동역자를 보내주셔서 교회 거룩하신 뜻이 나타나게 하여 주옵소서. 무엇보다도 하나님 중심으로 살아가는 우리 교회가 되게 해주시고 예배의 생명을 거는 우리 교회가 되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또한 우리 모든 성도들 하나님께서 주신 사명이 있습니다. 사명에 따라서 열매 맺게 해주시고 그들이 기도하고 바라는 소원들 반드시 응답될 줄로 믿습니다. 거기에 복을 다하여 주시고 100배의 축복을 허락하여 주셔서 행복하게 살아가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어떤 시험도 다 이길 수 있는 신앙을 허락하여 주옵소서. 끊임없이 바로와 같은 그런 세상이 우리를 향해서 계속해서 괴계를 부리고 넘어지게 하려고 합니다. 이런 세력들을 나사렛 예수 이름으로 물리치게 하여 주옵소서. 그리고 우리 오직 승리하는 우리의 삶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사업터에, 직장에, 가정에 하나님의 은혜와 축복이 함께해 주셔서 행복의 정상에서 살아가도록 인도해 주시고 많은 사람들에게 하나님을 증거하며 하나님을 자랑하는 우리의 삶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자녀들 이 땅에서 잘 되게 해주시고 그들의 모든 기도가 반드시 응답될 줄로 믿습니다. 비전이 반드시 이루어질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 이 코로나 팬데믹 시대에 하나님 우리가 어떻게 신앙생활할 것인지 날마다 고민하며 하나님 중심으로 살아가는 우리의 삶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과 더 가까이 하고 하나님께 철저하게 회개하는 신령이 되도록 인도하여 주시고 코로나19 속히 종식되기로 나오니 함께하여 주옵소서. 온라인으로 이 새벽을 깨운 우리 모든 성도들 기억하여 주옵소서. 이제 세상으로 파송받았습니다. 세상 속에서 그리스도의 향기를 나타내게 해주시고 많은 사람과 더불어 살아갈 때에 하나님 그리스도인답게 살아가도록 인도해 주옵소서. 하나님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하나님으로부터 큰 은혜를 받고 복을 받는 그런 모습을 통해서 많은 사람들에게 선한 영향을 끼치는 신앙이 되도록 인도해 주옵소서. 영적 분별력을 갖고 또한 우리가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삶을 살아내므로 많은 사람들이 그것을 보고 주께로 돌아오는 역사 있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주의종이 또한 이 시간에 간절하게 기도합니다. 중보하며 기도합니다. 들으시고 응답하여 주시며 마음의 기쁨이 마음의 평안함이 더욱더 넘치게 해주시고 우리 성도들의 모든 삶이 복된 삶이 되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날마다 승리하며 나가도록 도와주옵소서. 믿음으로 승리토록 도와주옵소서. 기쁨이 넘치도록 도와주시고 행복이 넘치도록 인도해 주옵소서. 모든 것을 주님께 의탁하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해 준 것 같이 우리를 용서해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 이 새벽 기온 여러분들을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한 10분 정도 간단하게 기도하고 마치시기 바랍니다. 여러분들 모든 기도가 응답될 줄로 믿습니다. 감사합니다.